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또 걷는 것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한 사람이 할지라도 등산을 할 때는 지팡이를 짚고 등산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닥치죠. 우리는 그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죠. 그래서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자그마치 14조 100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인도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한 주에 2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에 아삼주라고 있는데 그 아삼주에 2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또 인도네시아의 슬라베시 섬에 폭우가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약 70명이 실종되고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네팔은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산사태가 나가지고 역시 엄청난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알죠. 세계에서 제일 어렵고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재민들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들을 다 수용소로 몰아놓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되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형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도망을 갔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나니. 야곱은 혈혈단신 고향을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떠났던 거죠. 야곱은 죽을 때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죠. 야곱도 일평생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리 두기를 하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간다면 능히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입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거죠.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보니까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순간 놀라서 뱀을 피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그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네 손을 내밀어 그 뱀을 잡으라.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래야 뱀이 물지 않습니다. 발로 뱀의 머리를 밟은 다음에 바로 머리 아래쪽에 있는 그 목 부분을 꽉 잡아야 뱀이 꼼짝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꼬리 잡다가 다 뱀에 물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출애굽기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아무리 애굽이 뱀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애굽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애굽은 뱀 같은 세력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강해서 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이 승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방법은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애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뱀과 같은 어떤 악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모세가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뱀과 같은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10대 재앙을 일으키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10대 재앙을 일으킨 지팡이였습니다. 이 10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횃불 언약을 성취시킨 거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겠다, 애굽을 징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5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죠.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입니다. 애굽 전체의 물이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보세요. 집안에 또 흐르는 강물, 시냇물이 다 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먹을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분명히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가 이 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쳤다라고 출애굽기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팡이같이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물들 위에 폈더니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죠.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된 거죠.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아까 세 번째 재앙 출애굽기 8장 17절에 나오죠. 거기까지는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덟 번째 재앙, 이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온 낮과 온 밤을 동풍을 보내오는데 메뚜기를 실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지만 모든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동원된 것이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실 때 오늘날과 같은 핵무기 같은 최고의 무기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지팡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지팡이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에 애굽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무기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 직장에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지팡이였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는 지팡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0번째로 진친 장소가 르비딤이죠. 르비딤.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1446년 2월 26일 수요일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박율식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8권에 보면 이날은 주전 1446년 2월 2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보세요. 오죽했어야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라. 이 많은 나라 가운데 가장 센 나라가 아말렉이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자신들이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기도했으면 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과거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꼬리를 만졌더니 지팡이가 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손을 들 때 우박이 내려오고 메뚜기가 몰려왔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곧 말씀의 지팡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심판한다. 내가 선포했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때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합니다. 우리 속에 지팡이 말씀이 있다면 합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유유상종이다, 다 같이 서로는 알아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의 지팡이가 있을 때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고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에게는 응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은 제껴두고 기도만 하니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시간이 많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여유가 생겨서 과거에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도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읽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말씀을 듣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과거에 분명히 자기가 들은 말씀인데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서 이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니 응답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말렉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지팡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었죠. 그런데 아말렉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종말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무리 아말렉이 강해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말렉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말렉과 같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팡이가 풀을 탁탁 치면서 길을 인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로다. 주님께서 내가 의지해야 될 지팡이라는 거죠. 또한 시편 10편 14절 말씀 보세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은 부모 없는 고아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자,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무리 고아라 할지라도 의지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아 같은 우리지만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